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시에 하면서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꾸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전에 여러분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오지만 또한 비가 오지만 차가운 날씨지만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사도행전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능력의 행전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끌음이 되었고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며 또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누구에게 또한 누군가의 능력에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능력의 첫 출발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9시에 시간이 되었음에 기도의 시간이 되었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정오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9시의 시간은 저들의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리고 해가 가장 높은 때,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곧 6시와 9시, 12시 시간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한나대, 대낮에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 값진 일입니다. 또한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말 순수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은 다른 것을 하기에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기도하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모두가 다 직장이 있기에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가정이 있기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식사할 때 식당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고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기도의 집을 결코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곧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만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수시로 자주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결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기도의 양이 그 교회에 기도의 양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차고 우리 저렇게 기도의 양이 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항상 정하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기에 그 소원과 계획과 목표를 놓고 여러분은 항상 수시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또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기도할 성전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다 되었기에 저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얼마든지 외면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는데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가난하고 그늘진 곳을 바라보는 데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기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세 사람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어쩌면 저들은 지금 그들이 맡고 있는 거룩한 일 때문에 자기들의 직분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던 마지막 사람인 이름 모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살아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던 중에 어렵게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서 돕느라고 교회의 예배의 시간에 늦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까? 너 왜 예배 시간에 늦었니? 왜 지각했니? 호중하실까요? 아니면 어렵게 길을 가는 사람을 돕는 일에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늦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시간이 늦어 예배에 늦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하며 약속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정작 늦는 이유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중요한 약속이라 하면서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우리는 결코 다를 바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연약한 자에게 우리는 들 줄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데 누가 더 나보다 연약한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살펴보고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또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그야말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에게 결코 어떤 물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돈을 분명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은과 금을, 돈을, 물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결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없었습니다. 거지에게 줄 아무런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결코
그 누구에게 진흙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저들은 자신은 그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 누가 갖지 않은 것을 그들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 각자에 맞는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달란트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듯이 모두에게 달란트는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의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자신만이 먹지 아니하고 주님 옆에 아낌없이 내어놓았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사르밧 과부가 지극히 극심한 가뭄 속에 있을 때 이제 남은 것을 가지고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살아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권면에 따라 믿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의 종에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어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앞시고 아낌없이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양의 밀가루를 아낌없이 내온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의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진뱅에 대한 사랑이 넘쳐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자 자신들이 줘야 될 무엇을 그들은 분명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명하고 그의 어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힘을 얻어 발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항상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오직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을 때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신뢰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명 있습니다. 그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 땅에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는 늘어난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 자신밖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물질과 삶과 마음도 나눠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또한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더 갖는 것이고,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런 참된 사랑이 힘차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참여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0이나 되었는 것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부흥의 능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주의 전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또한 어떻게 될까요? 갖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분명 면허증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달란트를 결코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귀한 축복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차가운 날씨지만 먼 거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게는 물질이 없고 또한 내게는 세상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